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4부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4부 예배 가운데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감히 나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예배, 주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지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틀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구금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살아내고 있나요?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놔두셨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깨뜨리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삶에서 가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노지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저희들의 드릴 것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께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하며 바랍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믿음의 신앙으로 찬양과 예배를 경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대지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이어오다 지금은 정해진 인원 안에서 대면 예배로 허락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져 몸된 성전에 혼탁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만을 앞세워 살면서 구하고자 한 것에 허락되지 않아 불평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수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김진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어 주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 외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느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어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과 주어진 능력으로 직장에서 헌신하는 청년들 또는 군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속한 속에서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련 속에 있는 젊은 세대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에게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게 쓰이시는 노지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깨닫음으로 아멘 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노지철 목사님께서 도망자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요나서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도망자 인생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바둑 둘 줄 아시나요? 바둑 못 드세요? 저도 바둑 못 드는데요. 이제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 복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국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둘 때에는 처음 두었던 것을 따라가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한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을 두면 평균 거의 다들 만큼 바둑을 두고요. 수를 따지자면 200에서 300수 정도 되는 수를 둔다고 하죠. 여러분도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설자들이 벽에 이렇게 바둑판을 붙여놓고 둘 때마다 거기에 까만색 흰돌을 막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비추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둑 두고 나면 뭐 하나 띵 누르면 또 상대편에서 두고 나서 또 띵 누르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흥미가 없는 사람은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겠다 싶은데요. 제가 이 복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목은 둬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혹시 오목을 뒀다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X 쳐놓고 다시 해! 이러고 다시 하고 하는데, 심지어 오목도 내가 어떠한 상대방이나 뒀다가 똑같이 둔다고 하면 똑같이 두기도 하지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가 이 복귀라는 과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자가 그 프로 바둑 기사한테 복귀에 대한 것이 참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운 과정인데 혹시 일반인도 그 복귀를 할 수 있겠느냐,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프로 바둑 기사가 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돌을 둘 때에 그 돌마다 의미를 가지고 둔다면 누구나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단하다, 맞아, 그런 거지 라고 했지만 진짜 싶은 거예요. 의미를 두고 200, 300? 가능한가? 분명 훈련이 있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도 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반영식 전사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반영식 전사님의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본문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다고 지난주에 있었던 반영식 전사님 설교가 의미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의미가 있는 이벤트적인 사건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멋있는 이성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의 그 기억은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도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떠한 또 아리따운 또 멋있는 누군가 사귈 때도 속으로 내심 여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랑 왔었는데 참 좋았는데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참 중요한데요, 그 소중한 의미를 가만히 쫓다 보니까 그 소중한 의미는 방향이 만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소중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방향이 어디에
따라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서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이 길은 내가 알지 뭐 하고서 열심히 과속을 해서 달려나갔을 때 정작 도착하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멘트 있잖아요. 그죠? 다른 잘못 길에 왔다고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소중한 의미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내가 이후에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을 하나하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지 라고 회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단 인생만 논하기에는 조금 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얼마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성장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때 정말 무너졌었구나. 내가 이때 정말 신앙의 바닥을 쳤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라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완전 방향을 반대로 잡고 그리고 열심히 부스터를 켜고 달려나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다가 뻗팅기네. 뭐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나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러한 사람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요나라는 인물이 왜 그랬으며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고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요나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약간 좀 가지처럼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조로부터 굉장히 이제 빵빵하게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반으로 동강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고 이 나뉘어진 나라가 각각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위에 있는 나라의 출신이 요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강대국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와 니느웨는 안 좋은 사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보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다 보면 참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누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었던 또 상황도 있고 또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탈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집에 있는 뭐 식량도 다 빼앗기고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뭐 어디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있으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맨날 날 괴롭히고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작은 청년이었다고 봅시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허름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일본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일본을 멸망시킬 거야. 마음을 딱 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할렐루야 외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일본이 망하는구나. 핵무기로 망할 줄 그땐 타임머신 아니지, 그지? 아무튼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한 데가 얼마나 신나요. 아멘 아멘 외치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일본을 망하지 않도록 선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멘이라고 외치다가 바로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못된 나라니까 망하는 게 맞고 당연한 이제 정의의 응징을 받아라 생각해서 그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역시 공의로운 섭리야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러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요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이거 완전 근무태만 아니야? 직무유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구나.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그 당시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정말 괴롭혀요. 더 심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계약직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잘하면 정규직 전환시켜주지. 맨날 놀리고 괴롭히고 일 시키고 지가 일 다 시키고 지는 맨날 놀고 마구마구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출근했는데 그 직장 상사의 책상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큐티책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역시 주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겠어요? 미쳤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했네. 아무튼 굉장히 이제 불쾌한 감정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서 시원하게 이제 한참 욕을 한 다음에 아침에 일을 하겠죠. 밤에 이제 금요기도예요. 마치 금요기도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직장 상사와 큐티 모임을 하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아우 역시 살아계신 주님이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서 몰래 큐티책을 불태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S가 안 돼요. 내가 힘든 상황, 내가 고난받는 상황에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고 다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도망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요나가 과연 다른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는 요나 같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혹시 이 사람들과 같니? 아니면 너는 혹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부분은 없니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나옵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기록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 딱 한 번 나오고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이름 자체가 한 성경학자 뭐라고 풀이했냐면 이 아미떼라는 이름이 진리를 뜻하는 에테르에서 나오는 에페르?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아무튼 진리라고 아미떼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나를 달리 얘기해서 진리의 아들이 비둘기같이 보냄을 받았노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성경학자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나가 앞으로의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우리가 눈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2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라는 도시에 이 죄악이 굉장히 커져서 이 죄악이 커짐이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제한선까지 차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니느웨를 보낸 겁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큰 성읍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유다는 어떻게 한 거죠?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다 거부한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 나간 거예요. 뒤돌아서 어디로 나가냐 봤더니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뭐죠? 그냥 아주 거친 표현으로 쌩깠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지만 무시했어.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가. 대단한 거죠. 그죠?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이 지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위치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라는 지역과 완전 반대에 있어요. 일부러 반대되는 지역으로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의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갑니다. 헤로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지역이 아닌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로 갑니다. 이 요나서에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이 성경 저자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지금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되는 청개구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로로 가지 않고 헤로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누가? 요나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되는 반기를 들고 찾아갔어요. 욥바항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피했다고요? 도시가 어디라서? 니느웨라서요. 만약에 다른 곳이라면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버팅기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도시가 하필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계속적으로 발버둥 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뜻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권사님이 이제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다 입주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러고서는 이사 다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 11시 반에 그냥 윗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층간소음 아시죠? 그죠? 층간소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혹시 유발자인가? 아무튼 여러분, 위에서 계속 자려고 하는데 아니 뭐 위에서도 어쨌든 자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11시 반에 계속 콩깍콩깍 거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가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가서 항의를 할까 뭘 할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간에 갈등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총동원 주일이 다가왔어요. 교회에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오시죠? 교회에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이제 전도할 사람을 이제 기록해서 내세요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거죠. 영혼을 쓰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할 영혼은 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님 누가 있을까 기도했더니 글쎄 윗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름도 안 떠오르는데 윗집이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이 권사님은 이 기도에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윗집 말고 제가 5집 전도할게요. 그만큼 나의 뜻과 다른 것에 있어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 주실 때 없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서로 사이 좋으세요? 청년부 내 사이 좋나요? 불편한 사람 있지 않아요? 반영준 전사님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이 뭐 교회 알았어요. 교회 안 그럴게요. 너무 이렇게 막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악마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여러분 친구 관계, 사람과 사람까지 지내다 보면 어색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신 분?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대부분 이런 마음 주시지 않나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품어야 되고,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고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아니면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고 막 품어주고, 왜 이래? 그러면 주님께서 널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에휴, 이런 응답하고 그러시냐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솔직히 후자 아니에요?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어떠한 청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때는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다는 거죠. 분명 나랑 불편한 응답을 주시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네 뜻과 정반대에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나를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순종 맨날 백날 노래해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성경 여러분 뭐 큐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루에 성경 1도씩 할게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어떠한 순종이 어렵죠? 제가 오늘부터 직장에서 큐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런 결단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 내가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것, 분명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순종하길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폭풍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은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십니다.
요나가 배에 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불쌍한 인물을 뽑자면 선장입니다. 선장이 제일 불쌍해요. 선원은 안 불쌍해 아니요. 선장이 제일 불쌍해요. 그죠? 선원은 다 피해 보상해야 되고 되게 불쌍하잖아요. 아무튼 선장과 선원들과 요나가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가만 안 두시고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네. 한번 타보세요. 그런데 큰 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엄청 막 큰 배 막 이런 거 말고요. 작은 배를 타셔야 됩니다. 작은 배를 바다에서 한번 타보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요, 엄청 무서워서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 한번 타본 적 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기우뚱거리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아직도 손 떨려요. 왜 그러냐면 그 코딱지만한 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까맣고 바닥이 안 보여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뭐 모르겠어요. 요나가 얼마나 큰 배를 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거의 박살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의 그 정도의 공포가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 거죠. 이 상황에 선장과 선원들은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려요. 왜 버릴까요? 살기 위해서. 식량도 버렸을 테고요. 무역품도 돈 되는 것도 버렸을 테고 아무튼 다 버렸을 거예요. 정말로 이따가 먹어야 될 밥까지 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왜? 당장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나만의 신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여기 나와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각자 신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미친 듯이 막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문득 승객 중에 한 명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구요? 요나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 있지? 이런 난리통인데. 그런데 그 찾아가다가 뭘 봤냐면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셨다는 본문하고 이입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랑은 전혀 맥락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하면 굉장히 아주 이단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배 밑층에 내려 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장입니다. 선장이 배가 이제 뒤집히려고 합니다. 거의 죽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승객 한 명을 이제 안 보여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배 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겠어요? 패겠죠. 아니 안 그런가요?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깊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부셔지려고 하고 파도가 넘어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겠죠. 내가 짐을 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흥건할 테고 바닷물로 다 적셨을 거예요. 온몸은 만신창이 되고 머리도 망쳐졌겠죠. 거의 얼굴이 새파래질 만큼 혼이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이 안 보여서 내려갔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럼 거기서 승객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죠. 왜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며 지금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승객 여러분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배에 있는 가판에 있는 나무 판자로 뜯어다가 이 사람을 패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선장이 이 사람을 깨워요. 왜 자고 있냐 지금? 네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여기 자고 있으면 말이 되겠느냐? 얘기하면서 너 지금 빨리 네가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8절 9절로 가면 본인 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구하는 신을 너도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하나는 요나예요.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요나는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종교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요.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만 웃긴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뭐 여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큰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울며 불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고 깨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여기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정상이냐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 지금 그러면 큰일 나. 깨어 있어야 돼. 예수 믿어라.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당시에 선포해야 될 선지자적인 삶과 메시지를 여기 있는 교회 다니는 요나와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굉장히 그 뻔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 깨어서 기도해야지. 주님, 우리 이런 농담 하지 않아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서로 생활하다가 코로나19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먼. 뭐 이렇게 그냥 종말의 때가 다 됐나? 주님 오시나? 이거 농담 삼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세상이 말세야. 에휴, 어떡하냐.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농담 삼아. 근데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건 뭐 그렇게 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뱉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마치 이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주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위한 보냄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마치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처럼 오늘 뭐 먹지? 이러고나 있는, 내가 지금 피곤해가 잠을 자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크루즈 여행을 즐기고 있는 요나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처음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락실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가득 이렇게 조이스틱 위에다가 동전을 쌓아놓고 게임하는 아저씨들, 그리고 뭐 이렇게 형들 구경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구경하다가 저승사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죠?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오락실에. 근데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는 연탄을 썼는데 연탄 집게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나요? 연탄 집게 이렇게 돼가지고, 연탄 집게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됐어요. 손잡이 한 플라스틱이야. 이걸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오락실에. 와, 집까지 울면서 도망갔어요. 우와 울면서 너무 무서우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니들이 PC방에 있을 때 엄마가 PC방에 쫓아와가지고 니네 귀를 잡고 가는 것이 저승사자로 보이냐 천사로 보이냐. 목사님 저승사자죠. 여러분, 그게 천사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오락실 중독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그 좀 과격한 액션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뭐 그냥 맨날 오락실 가서 즐기고 놀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즐기다 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자극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죠?
계속 요나처럼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냐,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8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으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대답에 요나가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배가 파손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실은 이게 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감아가지고 밖으로 발로 차버리겠죠. 굉장히 열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마는 이러한 일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팀을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보죠. 또 많은 부패와 부정, 요즘에 그 모 공기업에서 그죠 땅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부패할수록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부패할수록 가장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눈물 흘리고요, 그들이 고통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사회적 강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눈이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니느웨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니느웨의 약자들,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무엇만 생각했죠?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된다는 단순한 복수심과 같은 그 마음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내가 살기가 바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다 전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 보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서 세상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길 계속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그 말씀 중에 등을 돌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주를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 말씀에 등을 돌렸는가?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단계는 아니었는가? 난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 함께 하면서요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죽임당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가 큰 고난을 겪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 선원과 선장의 모습을 보며 혹시 그 모습에 나는 담겨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사부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에 등을 돌리고 또 거부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말씀하신데 불구하고 잠을 자며 외면하진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혹시나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또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순종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쫓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의 흔적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년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진리 안에 바로 서며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귀한 우리 반영시 전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귀한 임원들과 찬양팀과 이 귀한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 티나미스 공동체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2021년도를 살아감에 있어 더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청년들이 후에 연말이 되었을 때에 2022년도를 맞이하실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를 찬양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이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큰 축복이 한 주간 삶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도망자 인생이 아닌 순종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수인중앙교회 청년부가 됩시다. 저희 예배 출석 인증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큐티인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참석은 김기룽 셀입니다.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3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갈릴리에서 갈보리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실 거니까 다들 많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한 줄 기도문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그리고 4월 4일 다다음 주 부활절이거든요. 그때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참여 방법은 삶은 달걀을 꾸민 후 사진을 찍어서 셀 리더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4월 3일 오후 3시 전까지인데요. 네 부분에 걸쳐서 잘한 부분을 뽑아서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가 나갈 건데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필사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셀리더들을 통해서 문의 바랍니다. 필사를 참여하신 분 중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사순절 금식 헌금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헌금한 이 헌금들은 이제 기아대책 후원 물품을 추가해서 한 가정당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담긴 희망상자가 전달이 되니까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